오늘 저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 보기. 네, 내면 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해야 행복한 생명의 길 가는 것처럼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를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또 사단의 유혹 속에 우리가 분리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성이죠. 그걸 지난주에 제가 이 죄성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자기 중심성.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태어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그게 진짜 참 자유 행복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위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피조물이 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창조주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성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분리가 잘 살면 좋은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조주 곁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죄성을 직시하고, 그리고 이를 철저하게 우리 삶에서부터 제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오늘 제목인 내면 보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내면을 보는 이유가 뭐냐? 이 내면을 보아야 점점 이 내면 속에 그대로 놔두면 죄성으로 깊이 늪처럼 빠져드는 그러한 달려가는 이 죄성의 길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내면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죄의 본질, 그 죄성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터, 전장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육신과 그리고 이 성령, 이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는 이 전장터를 바라봐야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대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아닌 연합과 교제로 인한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창세기 이 3장이 쭉 길게 기록된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분리되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려고 장치를 두셨는가, 이걸 정확하게 바라보고 똑같이 매번 자범죄로 또 그 죄의 속성으로 죄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로부터 자유한 인생 살아가는 복된 길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원인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 자기 중심성의 죄성이 급속하게 죄의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로 이 죄를 지은 이 인간이 급속하게 더 죄악길로 그 늪으로 빠져드는 행동을 두 가지 원인 때문에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심.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것은 범죄한 인간 안에 수치심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은 감사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으로 자신에 대한 수치스러운 마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보배롭고 존귀한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수치스럽다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 자신을 포장하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무화과 잎으로 포장했지만 우리 인간은, 저와 연약한 여러분은 좋은 옷, 지위, 선한 행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수치심을 계속해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 해결은 뭐가 근본적 해결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수치심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진정한 그러한 수치심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죽의 그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주님의 행동, 그게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수치심을 가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행동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됐냐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범죄한 인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처음 창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복되고 그리고 좋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기를 좋아했겠습니까? 친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처음 창조된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마치 잘못한 어린아이가 부모님 오실 때까지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해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부모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의 뉘우침을 바라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범죄한 인간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찾으심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움에 숨은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은 죄를 통해서 징계하려는 하나님의 벌을 주시는 의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그러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신 것을 박차고 의외적인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한 아담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그 아름답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던 그러한 동산에서 수치심과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옆에 있던 아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뱀의 꼬임을 받아서 자신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사람이 하와였다고 그러한 죄에 따른 전가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이 책임 전가는 단순히 아내 하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자신의 범죄가 여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만약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이번에는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대답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역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뱀의 꿰므로 선악과를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모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요인, 외부로 원인을 돌린 것입니다. 이 죄성의 작동, 즉 자기 중심성의 그 죄의 본질은 내면을 직시하지 않고 놔뒀을 때 반드시 자기 합리화의 그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 이 자기 합리화란 범죄한 인간이 자기 중심성,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의 죄성이 결국 수치심과 그 두려움이 빠지게 되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우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이것을 선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죄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의 자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죠. 이 자기 합리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를 가리움. 네, 자기 죄를 가리움. 복음은요, 자기 내면의 죄를 직시하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그 죄를 볼 수 있다면 철저하게 그 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자기 합리화는 뭐냐면요, 그 죄를 자꾸 가리워서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그 공작들을 통해서 그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리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상황에 어쩔 수 없는 행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나마 나니까 이 정도로 그치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더 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도록 계속해서 그 죄를 가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의로운 행동으로 포장.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계속 가만히 놔두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의로운 행동으로 포장을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피치 못할 결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노파를 살해했습니다. 그때 처음 마음은 죄에 대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마음은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피치 못할 행동이었어. 그러니 너는 잘한 거야. 이런 마음이 충돌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놔뒀을 때는 결국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자기의 죄를 의로운 행동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산업화된 우리의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공권력이었다.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아픔이었다. 이런 것으로 민주화를 포장하고 감췄던 그러한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보다는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러한 아픔이었고, 그런 것은 사람이 몇 명 죽어도 나라만 발전하면 그것은 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옳은 경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혼돈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피부로 우리는 이 민주화를 거치면서 많이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자기 합리화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핑계를 외부로 돌림.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도둑질을 해도, 심지어는 살인을 해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나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죄의 방법입니다. 극악무도한 이 살인을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의 인터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로 돌리는 거죠.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내가 좋은 환경을 만났다면,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면 이러한 죄를 안 범했을 것이다. 이 사회가 이렇게 나를 만든 것이다. 이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외부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자기 합리화의 늪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 자기 합리화의 그러한 죄성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자기 합리화의 결과를 철저하게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죄의 결과를 외부로 돌릴 때 인간은 반드시 더 늪에 빠지게 되며 병들게 되고, 그리고 악화일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죄의 중심성을 통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말이지만 죄의 책임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의 가장 큰 원인, 이 최초 인류의 그러한 자기중심성의 죄의 그 본질,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죄를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했습니다. 하와를 비롯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겠다는 그러한 책임을 이 아담이 하나님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되어 있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구분지어 나가는 소중한 언약으로 지켜 달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외부의 요인으로 돌린 이 아담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책임을 직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와 약속을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 거지 환경, 외부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잘못을 양심에 또한 성령께서 알려주셨을 때 외부로 돌리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 앞에 나옴. 죄가 깨달아져도 자기 합리화의 강한 유혹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수치심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 훈련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빛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 중심성의 그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할 기회도 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빛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리고 뭔가 마음이 찜찜할 때, 그리고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뭔가 마음이 괴로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증거이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즉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훈련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외면하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중심성의 강한 유혹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할 그 타이밍을 놓치고 점점 더 그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바라보시고 복음의 빛 앞에 서셔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거친 광야 같지만 광야가 아닌 에덴 동산에 주님과 연합하는 그 즐거움의 길, 복음의 길, 능력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